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어떻게 돼요? 너희는 단순히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할 것은 거둘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 만약 그가 심지 않냐면요, 여기 심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늘의 미래를 위하여 그 썩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당연하게 이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로 나는 심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너희는 거두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물론 예수님이 거두는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그에게 역사했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었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침에 실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역시 그들이 거두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요, 내가 단순히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의 구주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속한 존재가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혜택을 그와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혜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내 양식이면 내 기쁨이다, 나는 이게 더 좋아,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이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거두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부담 없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먼저 열정이 있습니다. 정말 이 한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은 달려오셨습니다. 여기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열정이에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열정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님은 쉬지도 않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밥 먹는 것보다 기쁠 정도의 일은요, 우연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힘을 다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달려가셨어요. 한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정말 이 여인을 이해시키려고 계속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정말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하여 함께 생명을 주려는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당에서 정말 전체의 내용을 이 여인에게 정성을 쏟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우물가에 앉았는데 갑자기 여인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속에 수많은 계획과 어떤 그런 의도 속에서 정말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고 이 복음의 제시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한 영혼이 건져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정,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제대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거듭 일에 참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 주님과 이 정도의 우리가 정말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보다 훨씬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쁠 정도의, 여러분 마음에 내 양식이 될 정도의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 그때서야 아마 주님께서 야, 지금도 예수 믿는 것 같다라고 아마 우리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같아. 근데 아직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하는 것이 세상의 일보다 기쁘지 않냐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열정은 깊은 관심과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깊은 관심으로 찾아갔어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여러분 전달할 때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정말 깊은 관심,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정말 뜨거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게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영혼에게 우리는 전달할 수 없고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류가 무엇인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가,
그 영혼의 샘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뭐가 동반됐어요? 오늘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보았더니요, 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유대인, 우리 스승께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유대인들도 부인과 함께 길을 갈 때 대화를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당시 풍습에는 집에서 이야기도 길거리 나가면 여인과 대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요. 그 정도로 천시받는 유대인들, 여자들도 천시받는데요. 거기에 사마리아, 거기 여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스승이, 유대인의 스승이요, 그 여인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과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위기와 신분을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고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속박지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낮추어서 대화하시는 그와 같은 희생이 없다면요, 아마 주님은 그 여인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이 있었어요. 정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밥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그 여인에게 달려왔던 예수님의 그 헌신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계속 이 여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그에게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그 헌신.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님께서 심으신 모습입니다. 물론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헌신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에 사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의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이 4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그의 믿음이 쇠하지지 아니하고 이미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아시는가요?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하였으니. 근데 이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풀었는데요, 확신하였다. 이 내용은 능동체가 아니고 수동체, 확신되어졌으니 그 말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도 실제 그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2조라고 말씀하셨고 계속 그에게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25년 동안에 주님 많은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계속 그에게 설득하였더니 그제서야 100세에 설득이 되어져서 확신이 되어져서 이제 아기를 못 낳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계속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설득하셔서 우리가 그제서 이제 이 정도 주님을 믿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열정과 헌신과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로 칭함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님의 그 열정과 그 깊은 사랑과 관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내가 모든 걸 심는 것은 내가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 우연히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친구 만나서 교회 나와서 주님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의 철저한 간섭과 역사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자리에 나온 것이고, 비록 이제 나왔어도 아니 확신이 못 믿겠다. 주님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환경을 주어서 계속 우리를 설득시켜 나갈 것입니다. 언제요? 아브라함도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확신되어졌는데요. 여러분도 25년이 지나야지 이제 그때서야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때서 갖게 돼요. 그래서 25년 안 되신 분들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때서 설득이 되죠. 이제는 누가 뭐라고 내가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25년이 지나신 분들은요, 회개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이 모양이면은 그거는 우리가 정말 이거는 주 앞에 고백할 때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무지한 자도 25년 만에 그래도 확신이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믿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는 주위에 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 나와 동일한 그 이상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야.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지나도 계속 처음 믿을 때와 동일하더라 그러면 이건 회개할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 보실래요?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요 3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오늘 우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는 단순히 거둘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다. 누가 노력하는가요? 지금 뭐라 그래?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추수를 위하여 거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많은 수많은 생명이 돌아올 터인데 이를 위해서 많은 자들이 노력하였다고 말합니다. 누구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 수많은 예언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계속 증거하였고 계속 설득하였고 계속 가르친 그들의 엄청난 생명을 내어놓는 노력과 수고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그들의 수많은 구약의 그런 노력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지막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이제 드디어 모든 심는 것이 끝나고 이제 거두는 것밖에 없는 그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수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가 할 것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두기만 하면 돼.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노력한 선배들을 말미암아 결국 나의 십자가를 주는 말미암아 너희가 할 것은 단순히 거두는 것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교훈이에요. 오늘 주의 사역은 주님의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을 주의 이 사역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건 주님의 기쁨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쁨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 부르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부름받은 자들은 거두는 사역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거두는 것 물론 쉽지 않죠. 만약에 거두는 것이 주님과의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가 거두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심는 것은 정말 여러분 알죠? 저는 뭐 아직 농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책을 볼 때는 정말 그들이 그 이 때 앞에 이 모를 심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잡고 이렇게 뭐 계속 뭐 물도 대고 또 뭐가 있어요? 이 벼에 뭐가 있어요? 또 이게 피를 제거해두고 여러분 때 앞에 때요. 나중에 다 익은 다음에 우리는 한 번만 우리는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고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우리의 수고는 마땅히 있기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배들에 비한다면 주님의 사역에 비한다면 굉장히 적은 사역.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역은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거둘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 거두는 그 일을 어떤 고통을 따라야지만이 거둘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거두는 문제를 이제 우리 자세하게 소개해요. 그것이 바로 양쪽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거두는 것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두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거두는 일까지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요? 첫 번째 반응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물동이는 뭐였어요? 이 여인이 자기가 너무나 갈증난 이 사막 지역에 있는 이 유대 땅, 이 사마리아 땅은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는 물이 없으면 목마르고 그들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 육체를 충족시키는 물을 떨어왔는데요. 순간 예수를 만난 순간에 물덩이를 버려두었다. 세속적인 자기의 목적을 갑자기 한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당시에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요. 순간 자기의 세상의 일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 만날 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두는가?
내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두는 문제가 아니라 이 첫째 단계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여기같이 물동이를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물동이 내가 물을 마셔야 되고 물동이는 물을 푼다면요, 그런 마음까지 여러분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왜 버려둬요? 주님 만난 게 순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순간 내가 살던 모든 삶을 순간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도 거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내가 정말 주님의 너무 좋은 걸 내가 느껴야지만 이 감격을 증거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물 마시는 게 더 우선순위고 기쁘다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기쁜 이 굿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종종 나옵니다. 엘리사가 하느님 부르심 받을 때 자기의 소와 쟁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를 부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삶을 순간 버려두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거두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마음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일화인데요, 그 모라비안 형제단을 창설한 사람이 누구죠?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그리고 아프리카 이 사역에 가장 주역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